네, 오늘은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으로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 이 생명으로 살 때 나타나게 되는 삶의 열매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2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새 생명으로 살면, 즉 성령을 쫓아 살면 어떻게 되는가?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않게 되고 오직 덕을 끼치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도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언뜻 우리가 사람들과 교제를 할 때 될 수 있는 대로 나쁜 말은 하지 말고 좋은 말을 해주라는 의미로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단지 그런 의미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상대방에게 단지 나쁜 말을 안 하고 듣기 좋은 말만 한다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으로 따지면 이 세상에는 사기꾼들이나 이단들이 말할 때 보면은 그야말로 그들은 자기들이 호감을 사기 위해서 얼마나 사탕발림으로 말을 잘합니까? 그렇다고 그들의 말이 은혜를 끼치는 말이 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더러운 말이란 무엇이고 선한 말이란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더러운 말은 하나님이 들으실 때 더러운 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러운 말이란 음담패설 같은 그런 말을 넘어서서 내 의를 자랑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이사야 64장 6절에 보면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내 의로 행한 것들을 자랑할 때 그것은 더러운 말이 되는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선한 말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선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잘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7절에 보면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쫓아 말하게 되면 성령은 결코 나를 자랑하지 않게 하십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로 주님께서 행하신 것이라고 주님을 자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쫓아 이렇게 주님의 행하심을 자랑할 때 그것이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듣는 자들이란 누구냐? 또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듣는 자들은 믿음의 형제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이 행하신 것을 자랑하면 어떻게 그들이 반응합니까? 물론 준비된 자라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께 돌아오는 기회가 되겠지만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어떻게 반응합니까? 제발 주님 얘기, 제발 예수 얘기는 빼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주 듣기 싫다고 하면서 말입니다. 25절에 보면 거짓말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고 하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듣는 자들도 주 안에서 함께 지체된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는 우리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믿는 자들은 그 은혜의 주님을 더 알기 원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데 주님을 더 알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 구원받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나를 이렇게 구원하신 그 예수님, 나를 이렇게 구원하신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제할 때 누가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자기 의를 자랑하는 말을 듣게 되면 우리 영혼은 그것을 거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싫어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자기 의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마음이 없어요. 오히려 그들은 누구보다 자기의 의로 열심히 행해서 어떤 큰 일을 행하게 된 것이라고 말하면요, 큰 감동을 받습니다. 어떤 경우는 영웅이라고 호칭도 붙여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를 자랑하는 것을 보고 더러운 것이니 그런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대신 선한 말을 하라는 거예요. 선한 말. 그것이 은혜를 끼치는 것이라는 겁니다. 믿는 자들에게.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들을 때 영혼에 힘이 나는 법입니다. 그래서 누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셔서 이렇게 행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들으면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상하게 내 마음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올라오고 말입니다. 그 선한 말을 듣고 은혜 받아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들이 모여서 피차 더러운 말을 피하고 내 자랑을 피하고 선한 말을 하는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말하면 그러한 이 교제의 시간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 다음에 서로 교제하고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로부터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와 사랑에 대한 말씀을 가르침 받고 그 받은 은혜들을 피차 나누는 시간을 가졌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 따라서 저희 교회도 예배 후에 그 받은 말씀 안에서 교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얼마나 이 교제를 통해서 세워집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교제도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는 주님을 알고 나오는 방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제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더 알게 됩니다. 그럼 마음에 막 감사가 올라옵니다. 그 감사함으로 이렇게 교제도 하고 격려도 하고 무엇을 하면 그게 예배예요. 교제도 예배인 것입니다. 교제를 통해서도 우리는 주님의 그 사랑을 더 알게 되고 그러므로 주님께 더욱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먼저 풍성하게 받은 말씀을 서로 나누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주님의 사랑을 더 알게 되어 함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예수 이름으로 모여서 우리가 교제할 때마다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